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또 마음의 육신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희망의 빛을 그들의 마음 중심에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은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귀하신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고 전쟁과 또 굶주림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주의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요. 다음 주는 저희가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혹시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밀양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여건을 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여건이 된다면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곳에서 있는 예배 녹화된 것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나중에 링크를 여러분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에서 말씀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아멘. 욥기 3장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오늘 나눌 텐데 2장과 3장 말씀 여러분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읽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같이 7개의 말씀 생각해보고 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런 고백이 욥기에 담겨 있지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1장에서 그렇게 맺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가, 또 맞지 않게 사는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옮겨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죄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죄의 모습인 것이죠.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에만 매달리고 쉽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욥이 끝까지 온전함을 지키는 것을 보신 주님은 다시 한번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2장 말씀에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을 자랑하셨다가 욥이 고통을 겪었는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2장 4절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자기가 고통을 겪지 않아서 그렇다. 자기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계속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한번 맡겨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욥이 겪게 된 것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재앙을 주신다면 어떻게 못 받는다고 하겠느냐.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재앙을 주신다면 못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재앙을 주신다면 못 받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받을 수 있다. 뭐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재앙이라고 못 주시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욥의 이러한 말이 여러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시고 또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복이라면 받겠는데 재앙이라면 못 받겠다. 나는 재앙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야, 너 하나님께서 그동안 복을 주셔서 살 수 있었잖아. 근데 너 지금 좀 고통당한다고 딴 소리 하겠냐? 그것도 받아야 돼. 그런 소리 못 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욥처럼 살아야 돼. 그런 말도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픔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겠지요. 또 우리가 욥의 결론을 막 여기서 갑자기 생각하면서 욥기는 결국에는 욥이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서 복을 얻지 않았는가. 이제 이 고통스러운 것들 빨리 지나가고 욥기의 결론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도 그러한 비약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욥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지금 초점을 복과 재앙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욥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복,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재앙, 고통,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때도 있죠. 칭찬을 받을 때도 있죠.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 그 부모는 나를 철저하게 사랑하고 내가 부모를 믿고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이라면 부모로부터 때로 꾸지람을 당해도 저 사람이 나의 부모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분은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물론 지금 욥이 꾸지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욥이 뭔가 책망을 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재앙을 구하고 재앙을 겪어도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에게서 우리가 배우거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욥은 지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재앙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욥의 그 신앙은 감정이 무뎌서도 아니고 그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그가 다 지나갈 거야 이러한 때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결국 좋은 때가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낙천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 욥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의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욥을 알아본 후에 슬퍼했고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해서 한동안 입을 열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을 볼 때 친구들의 그 심정이 얼마나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고 욥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3장에 들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 말을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3장의 그 큰 제목을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쉽게 이렇게 불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물론 불평이 그 안에 담겨 있겠지만 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러나 욥의 이 불평으로 표현된 이 모든 말 속에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등을 돌리는 행위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그런 것들이 다 불평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원초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왜 자신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태어나서 이토록 힘든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는 실망입니다, 주님.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질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확 그냥 떠나버리는 것.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답과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름길을 알려주시거나 정답이 기록된 답안지를 주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답안지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이러시구나라고 이런 대답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얻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기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세상 사람들보다 네가 더 빠른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성취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너 분명히 그렇게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정답이 기록된 답안지를 주시고 야, 너 이 문제는 이것이 답이야. 1번에는 3번이고 2번은 4번이야. 그런 식의 답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떠한 힘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끈기를 가지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한 기도를 할 때도 있죠. 힘 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정답지를 주십시오.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드는데 뭐 힘을 더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도 있죠. 제발 좀 빠른 길로 빨리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끝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제가 에임스에 있을 때 한국에 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가정을 신방했을 때 그 집의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대요. 초등학생 아이가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 아이에게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코로나가 해결돼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이의 마음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제가 마음의 감동도 느꼈는데 그때 제가 해줬던 대답은 그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야.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시켜 주시는 분인 우리 하나님이 아니실 수도 있어. 대신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고 있지 않니? 백신도 개발을 했고 또 우리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고 있지 않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또 그런 끈기를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지. 예, 저는 제가 한 대답이지만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린 것처럼 보이고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가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각자의 모든 길의 어떤 속도나 누가 더 빠른 성취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사실을 확인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 대해서 탄식했었지요. 그러면서 1절부터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라고 탄식하고 11절부터는 어머니께 왜 나를 낳고 키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차라리 고통을 느끼거나 생각하지 않을 때 죽었다라면 고통스러운 지금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태어나서 빛을 보게 되고 생명을 통해서 쓰디쓴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 라고 묻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태어나지 않았고 차라리 빨리 인생이 끝나버렸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왜 오래 살게 하셔서 쓰디쓴 인생을 맛보게 하시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빨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현실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욥처럼 한번 주님께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살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각자가 듣는 대답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셔서 이 고난당하는 세상을 살게 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저한테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는 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왜 내게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나을 수 있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대답이 다르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가다가 제가 보았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볼 텐데 26절에서는 욥이 자신의 현실을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평화도 없습니다. 안정도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25절의 말씀에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왜 욥은 그동안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일이 밀어닥쳤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욥기 앞에 부분들, 1장부터의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일이 분명히 있었겠다라는 사실이죠. 욥은 상당히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의롭게 살았고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모습에는 긴장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벌였을 때도 혹시라도 그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각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일들을 반복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더 철저한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무서워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혹시라도 나에게 책망하실까 봐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욥의 모습을 싫어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그저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긴장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몇 차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훈련을 해보실까요?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나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또 숙제하듯 어떤 일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으면 그때를 찾으면 그때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이 생기면 안 되는 걸까요? 부담을 가진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욥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책망당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아끼고 자랑스러워 하셨다라는 거죠. 부담을 가진 신앙생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마음 편할 때까지 마음이 편해야 내 신앙생활이 더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장이 있든 긴장이 풀리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가 훈련을 해야 될 때인가, 좀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충분히 안식하고 누려도 될 때인가, 그런 때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긴장하고 주님 앞에서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때이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바로 어떠한 때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즐거움만 있는 길은 아니겠지요.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도 겪어가야 하고 또 힘든 것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 있거나 또 무엇인가 완전히 다른 낯선 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겪는 상황들이 좀 어렵고 버거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게 될 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부담이 되고 두렵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성심을 다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라는 사실들, 내게 복이 있을 때에도, 내가 지금 재앙을 겪을 때에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 무디게 때문에 나오는 고백도 아닙니다. 욥의 그 고백, 그것은 끝까지 성심을 다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도 욥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자랑하셨던 것이고 욥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사탄에게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그의 육신에 어떤 고통이 있게끔 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욥이 당한 어떤 고난의 시간들, 그것이 어떤 이유로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욥과 하나님이 마주치고 있는 그 시선, 욥을 믿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욥, 그 둘 사이의 신뢰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쏟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 속에서는 욥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앞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욥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망이 죄와 연결된다는 것은 그 원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돌아서서 내뱉는 말이 될 때 그것은 원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원망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 원망은 죄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말하는 것은 그 내용 속에 때로는 불평이, 원망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 싶더라도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죄이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죄이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결코 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낯선 곳에서의 삶을 보내게 되는 것, 그런 인생을 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 어이없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신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소리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서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초반에 시작된 임마누엘 그 말씀의 결론 아닙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단지 선교적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 복음의 그 결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호소하며 때로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 탄식하며, 그러나 그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 주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의 생각에